마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욕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신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충성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적이 뭘까? 우리 신앙의 적이 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적.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내한테 신앙의 적이 되던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의 적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우리의 신앙의 적입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육신적으로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것도 육신적인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관계된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육신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 중에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죄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교만한 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물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점점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멀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죄의 종이 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또한 우리를 더럽게 해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 어떤 자들을 보고 더럽다고 표현하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는 시신이 썩어있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더럽다고 표현하셨느냐면 귀신들을 보고 더럽다고 했어요.
귀신이 왜 더러우냐?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 귀신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을, 그 말씀이 없는 영들을, 그 귀신들을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명하시느냐 하면 더럽고 추한 귀신들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은 선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든지 선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미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그 20절에도 그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육체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로 거룩한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행위,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해가지고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행위에 속한 자들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더럽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눈으로 먼저 보잖아요. 그죠?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말씀하기를 눈이 범죄하면 눈으로 봐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발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도 이 죄에서는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면 머리를 또 잘라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 말 할 때 상대편에게 아픔을 주거나 남을 미워하는 말, 악한 말 해요 안 해요?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잘라야 되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포기를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육체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다 아예 포기를 하신 거예요. 왜? 육체로는 도저히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한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 이미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육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육신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분을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어떤 행위를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육신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살 때,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그 예수 안에 있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절대 의롭게 되거나 거룩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사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공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죄 없다라는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근데 아담을 먼저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독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가지고 그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도와주라고.
돕는 자로 하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돕는 자로 지었으면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어떻게 해요? 아담을 죽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또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갖다 줘서 먹게 만들어요. 도와주라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돕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이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첫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누굴까? 하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하와인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남편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하와의 입장에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신부된 우리가, 아내된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죽게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었느냐? 우리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죽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자가 되었으면서도 살인자가 도적놈을 보고 도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죄가 커요? 도적이 죄가 커요? 살인자가 죄가 큰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살인죄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신랑을 죽게 한 살인자인데 살인자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신랑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수 신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남편이어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은혜에 산다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쓰임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귀나 귀신에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떠나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귀신들에게 쓰임받는 거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죄는 귀신들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귀신들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 잔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사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 귀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틈타지 못해요. 죄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죄는 귀신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둠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마귀 귀신들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더러워요.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 육신은 이미 죄로 인해서 영원한 그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의 그 뿌리가 어디냐? 더러운 세상 임금, 귀신,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는 애당초에 타락한 천사들로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락한 그 천사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게 하게 한다는 것이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여금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죄의 종으로 삼기를 힘쓰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이기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